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22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명절 연휴를 지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께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명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제 연휴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연휴 지나가고 있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을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BC의 사람에서 AD의 사람으로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오래된 것을 새롭게 만드는 행동을 뜻하는 영단어 리노베이션은 라틴어 레와 또 노보스의 합성어입니다. 레는 다시라는 뜻이고 노보스는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하는 게 리노베이션이죠. 성경에는 엄청난 리노베이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리노베이션이죠. 성경의 구분도 또 역사의 구분도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을 BC, Before Christ의 약자인데요. 예수님 이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 이제 주님 이후의 시간으로 구분을 짓죠. 그런데 어떤 역사의 기준에만 BC와 AD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또 신앙의 연한이 쌓이면서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은 아직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 BC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변화되어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노도미니, 주님 이후에 AD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은 구약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새로운 약속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여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의 관습과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BC가 아니라 AD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8장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대제사장, 성전의 직제와 또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리노베이션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히브리서 8장은 대제사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대제사장의 제도가 완성됐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정확하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BC의 사람이 아니라 AD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점,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해주는 것으로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사람이지만 이 대제사장도 회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선출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계를 가진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시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런 구약의 직제와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보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하죠. 어떤 둘 사이에 매개가 돼서 둘을 이어주는 것, 이게 중보예요. 중보라는 헬라어 메시테스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던 단어였습니다. 둘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가 되기도 했고 또 재판정에서는 이제 판결이 떨어진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해주는 증인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해 주시는 중재자가 되셨고 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증해 주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죄가 지어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한 번의 제사를 가지고 그 죄를 속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는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구원과 또 모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소식은 분명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주어지기 어려운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중재자가 되어 이어주셨고, 이 복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택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복된 선택이었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연결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 연약함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따라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중보자로 삼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증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8장이 우리에게 BC와 AD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약속.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죠. 신약은요, 새롭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제로 하죠. 구약은 이제 메시아로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이제 주님이 그 약속대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율법 가운데에 구원의 사랑이 있었지만 신약은 믿음과 은혜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인 것이죠. 히브리서는 6절에서 예수님이 이 오래된 약속을 대신하는 새로운 언약의 좋은 증보자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래된 약속은 모형인데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율법이, 그렇게 신봉하는 제사와 여러 규례들이 완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약속이 예전의 약속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풍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예고편이 있어요. 그 예고편을 보고 이거 재밌겠네? 궁금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본편을 보게 되죠. 본편을 보고 나서 예고편을 다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편을 봤으면 본편의 감동과 본편의 내용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은 신약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일으키실 거야. 그게 구약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건과 약속의 본편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알고 믿고 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BC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AD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D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탄식하세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세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지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롭고 산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약속으로 허락받은 AD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그 새로운 약속 대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 언약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는 BC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AD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왜 이 시대의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서 BC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 AD의 신앙의 향기와 신앙의 변화된 모습과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습관은 율법에 매여 있고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관습과 습관에 매여서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편협한 모습과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명절을 지나시고 주님 내게 보내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면 우리 이제는 BC의 사람이 아니라 AD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답게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고 새로운 언약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약속을 내 삶에서 깊이 체험하고 또 뜨겁게 선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로 알고 더 알기에 힘쓰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나간다면 바로 우리야말로, 바로 우리 불꽃 교회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AD의 교회, AD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것을 벗어나는 변화가 없이는 새로운 것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사라져갈 옛 언약을 대신해서 더 새롭고 놀라운 약속이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더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AD의 삶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월이잖아요. 2달만 지나면 또 해가 바뀝니다.
쏜살과 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AD의 성도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주님을 알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빛의 사람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새 언약의 보증자이신, 또 우리를 알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님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AD의 불꽃교회, AD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명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의 성도들에게 깊은 힘과 또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불러주신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